2주 만에 이제 우리가 룻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사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7주간에 걸쳐 이 룻기 말씀을 살펴보며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 룻기를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엄청난 사랑의 그리고 헤세드의 움직임이 발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어둡고 힘이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영광스러운 자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룻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각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룻기 1장을 보면서 정말 한 가정이 정말 다 무너져 갔을 때 이제 정말 여리고 여렸던 그 한 여인 룻이 정말 열정을 다하여 그 가문을 세우고 어머니 나오미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1, 2장을 통해 발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룻의 그 열정을 다한 생명의 울림이 나오미에게 전달이 되어 이제 룻기 3장부터는 그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뜻을 따라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찾아갔었던 이제 룻은 보아스로부터 아주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되고 또 보리를 6번 되어 줌으로 인해서 이제 7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희망의 근거들을 우리가 룻기 3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주 만에 다시 우리가 룻기의 말씀에 서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 직전 바로 이 3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며 이 4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기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보아스가 쉬지 않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무너져가는 이 엘리멜렉 가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 어떤 반가운 표현을 한 가지 또 보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지나갔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말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3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찾아봤을 때 청혼의 개념보다 더 큰 요구를 했었어요.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 요청 가운데 보아스가 했었던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요청에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그 기업 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면 내가 반드시 당신의 이 엘리멜렉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약속한 장면이 3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4장으로 넘어가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기업 물을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대감을 품게 하는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기대를 품게 하고 익숙하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바로 2장에서 우리가 그 유사한 장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장 3절부터 4절, 2장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정말로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밭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들어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성문에 올라간 이유는, 그 의도는 우리가 조금 후에 만나게 되고요. 분명한 것은 뜻을 갖고 의도를 갖고 성문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와는 달리 보아스의 의지로 성문으로 나갔어요. 보아스의 의지로 성문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 마침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순위의 남성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정말 우연히 벌어진 것 같은 이 사건 속에,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미의 움직임을 이끌어냈고, 이제 룻기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보아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부르는 모습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개여라고 불러요.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아무개를 언제 사용하느냐? 상대가 어떤지 잘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을 때 아무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과연 몰랐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자신의 친족이지 않습니까? 친척이면서도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지칭한 그 사람이 기업물을 자기보다 먼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는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왜 성경은 그 사람을 아무개로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분명한 것은, 저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철이와 영이 이런 것처럼 철수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훗날에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조금 껄끄럽게 여겼거나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 사람의 이름을 가렸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도 역시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앉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읍의 장로들은 이 지역에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사람이며 지도자이고요. 후에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재판관 역할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했어요. 성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이 동네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성문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니라 행정기구의 역할, 사법기구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다, 성문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직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좀 높은 사람이다. 공무원인데 5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는 뭐가 있냐면 광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죠.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수문학 광장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문 앞에 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이 장로 10명을 모으는 일이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도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것이고 재판관의 역할을 했을 텐데, 이제는 본인이 그 사건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요청하며 그들을 자리에 앉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10명의 장로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상황의 증인이 되고 또 재판의 판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아무개를 향하여 오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향하여서 지금의 현실, 작금의 현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담담하게 읽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략적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일 급박한 사람은 아마도 보아스였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아무개는 왜 보아스가 자기를 부르는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불렀는지 이유를 모르고요. 성읍의 장로들 역시도 보아스가 미리 작업을 했다라면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 상황에서 왜 보아스가 자신들을 불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만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보아스가 주도는 하였으나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보아스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아스도 현재 상황에서 많이 떨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 떨리느냐? 아무리 연륜이 있고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자신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사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룻과 약속한 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며 또 룻과의 결혼도 성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는 먼저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이후에 자신의 본심을 던집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들이 파악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네가 이것을 사지 않겠다 하면 다음 순서인 나 보아스가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유는 무엇이냐? 계획을 너무 많이 잘 세워도 계획대로 그 모든 상황들이 착착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던진 이 이야기에 이 아무개 씨가 덜컥 그것을 묻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시나리오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답을 했을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 아무개 씨는요, 이 땅이 본인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내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그 땅을 사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이후에 두 번째 자신이 계획한 시나리오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철저하게 더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할 이야기를 조금 뒤로 밀어서 자신의 계획대로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처음에 밝히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오미의 밭을,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땅을 사게 되면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쉽게 말씀드리면 너는 룻과 결혼해서 이 기업이 너 아무개의 기업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야 라는 설명을 이제서야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을 산다라는 의미는 아무개의 것으로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자기에게 이 제안이 왔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겐 땅이 왔다, 기회가 왔으니
내가 내 어떤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게 얼마나 무게감 있는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빨리 바꾸는 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판단력이 빠릅니다. 그냥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말 강점은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할 때 이 손해라는 단어는 손해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다, 폐허가 되다, 파멸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게 되면 나의 이 아무개의 기업이 파괴가 될까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아무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그리고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보아스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룻기가 시작된 이래로 보아스는 아주 가장 분명한 자신의 뜻과 결단력으로 이 현장을 주도하며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룻기의 저자는 하나의 설명을 던지게 되죠.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의도적으로 룻기의 저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 25장에 이와 관련된 율법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마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련된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을 물으거나 돌려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 지을 때는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주면 그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하나의 신을 벗는 행위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적 효력을 갖는 뜻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아무개 씨의 뜻을 확인했고요. 자신이 부른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사는 일과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일에 대한 결론을 짓기 위하여 아주 분명한 뜻을 담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의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 또 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제 누가 신발을 벗어요? 이 아무개 씨가 신발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보아스는 이 10명의 장로들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내가 이제 엘리멜렉과 그들의 아들 말론과 기련의 기업을 샀다. 나오미의 손에 샀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의 재판 장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공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공증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냥 우리가 서로 구두로만 계약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 가서 그 계약서를 아주 법적 효력이 분명하게 해서 단판을 짓는 행위, 그것을 공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공증 행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절까지 읽으면 이 상황은 아무개 씨도 원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손에서 이제 땅을 샀어요. 여러분들 보아스가 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지 않아요.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룻을 향하여 지칭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론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은 자의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상황에서는 보아스가 내가 살려고 하는 그 기업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 룻의 남편의 기업을 내가 사는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론의 아내 룻에게서 그 땅을 산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던졌었던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 기업 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아무개로 불렀느냐라는 겁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룻기에 그러면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 전통 가운데 형제 가운데 첫 번째 형제가 죽게 되면 그 이름을 이어받기 위해서 남은 남편의 형제들, 동생들이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계대 결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수님과 결혼하는 제도이죠. 우리의 어떤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일지 모르지만 그 장남이 죽게 되면 그 가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잇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계대 결혼과 관련된 본문이 신명기 25장에 등장하게 돼요. 신명기 25장인데 그곳에서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25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우선 제가 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며, 이 다음부터 같이 한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자의 신발을 벗긴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집안 어떻게 돼요?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을 벗어서 그냥 그렇게 행위대로 부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럽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집안은 신벗기운 자의 집안입니다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신벗김을 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망신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쪽팔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의 이름을 왜 가려운지 아시겠어요? 쪽팔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기억될 이유가 하등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를 향하여서 당신이 기업물을 우선순위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덥석 물었다고요. 근데 생각하지 않은 기회잖아요. 내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땅을 더 크게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아무개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일을 그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 기업을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아무개의 태도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낯설까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과 기회가 발생해야 될 때는요, 주저하지 않고 잽싸게 나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어떤 사이트 세일한다 그러면은 광클 한다 그래요. 광클. 열심히 클릭해. 그 물건을 사야 되니까. 마트 문이 또 열리자마자 뛰어갑니다. 전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럴까? 그날 무슨 명품을 판다라는 것이죠. 대학생들 수강 신청이 열릴 때 잠을 자지 않습니다. 12시가 땡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히 눌러대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모습일까요?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유익과 이익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이득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정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은근히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태도를 갖고 나아간다는 거야. 여러분, 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생각을 해보면 고난과 환난과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찾아오더라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살아가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때에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게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줘의 수준의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떤 헌신들도 요구되고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딱 오게 되면은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떠나는 것, 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 헌신과 희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조 헌금 이런 부분들이겠습니까? 근데 전 아마도 요즘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시간을 드리는 것. 시간이 아까운 거죠.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 나오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 이후의 모임을 생각하는 것도 아깝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놓여진 그 위기가 우리들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동기가 해결이 되고 사라지게 되면 예배를 드릴 이유와 공동체를 찾을 이유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내 시간을 써가면서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하며 마음을 들이고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를 생각해 보니, 계산해 보니 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 피곤하단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잠을 자면서 내 피로를 보충하면 되죠. 중요한 시험이 눈앞에 있으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시간은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고 꼭 주일에는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굳이 예배 시간 좀 내려놓고 내가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지라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가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무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 6절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업이 완전히 파괴될까 봐 난 책임지지 않겠다. 그렇게 태도를 취한 사람의 결론은 아무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마 그 당시에는, 룻과 보아스가 살던 그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타인을 볼 때도 자신의 수준으로, 기준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럼 네가 안 사니까 내가 그 기업을 물을게라고 의지를 보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살려고 하는 게 보아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아무개 씨는 판단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보아스가 그런 의도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또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 기업을 살려고 할 때
이 아무개가 이렇게 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내가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손해의 의미는 그 기업이 파괴되고 망가진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이 엘리멜렉 기업을 사게 되면, 그래서 룻과 결혼하게 되면 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에 이름을 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보아스가 누리는 보아스의 기업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기업의 이름은 잊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무르기로 결단했다는 건 그냥 내가 룻을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나친 헌신을 했다라는 것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엘리멜렉의 이름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이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미 자신의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함으로 그 희생을 치렀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룻기는 보아스의 엄청난 헤세드로 이제 마무리로 끝으로 완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를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자연스럽게 아마 떠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30여 년의 세월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마지막 순간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더 이상 양의 피를 찾지 않고 동물의 피를 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나친 희생이라고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렇게 인식해요. 아니요, 지나친 헌신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님이 온 인류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2000년 뒤에 이 팔레스타인 땅만 아니라 저 유럽과 아시아와 저 동아시아 끝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 이 은평구 어떤 지역의 청년들이 예수 믿을 것을 계산해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주님이 죽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드러내셨을 따름인 겁니다. 오늘 보아스도 역시 동일합니다. 누구나도 그의 행위를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지나친 희생을 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지나친 희생과 헌신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기업이 사라지면서까지 그 룻과 결혼하며 낳는 아이는 내 아들이 되지 못하여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잇게 하는 그 역할까지 보아스는 기꺼이 그 역할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를 향하여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보아스 역시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이라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보아스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하다 보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흐름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영화 가운데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와 또 책에 보면 책의 주인공인 전능자의 그늘의 주인공이기도 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29살 때 저희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지를 떠나는데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무참하게 살해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창에 그리고 칼에 찔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짐 엘리엇 손에 그 당시에 찾아가 보니 분명 권총이 들려져 있었어요. 근데 왜 권총을 안 쏴요? 그 권총을 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원주민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소식이 그들의 고국에 들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완전 엘리트였거든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한 줄로 나옵니다. 누가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간지 대문짝만하게 누가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훗날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남편의 일기장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서 직접 그 아내가 선교사가 되어 에콰도르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수십 개의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본 일기장의 내용, 이 짐 엘리엇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곳을 지키는 것,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 따가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룩한 낭비에 동참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하나님께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더 감사드리는 것은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2년여의 시간 동안, 그리고 올 상반기 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준 믿음의 동역자들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때 내가 맡은 그 역할 때문에 그 마음을 눌러야 했었고, 또 여러분들의 낭비로 인하여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으로도 저는 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치 않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어찌할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어떤 임원을 하시고 리더를 하시고 새 가족을 섬기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 제자훈련 참여하고 성경 공부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설령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정말 혹시나 왜 저렇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가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 헌신한 이들은, 시간을 낭비한 이들은 시간이 남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장 그 마음은 내려놓으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 우리를 움직이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분명 미숙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리숙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고맙고 이런 헌신과 낭비를 하는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들이 이 낭비를 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청년의 시기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의 때 이런 헌신과 낭비를 드리는 것으로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밀려오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 얘기하려고 이 긴 시간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향하여 드리는 위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암흑의 인생이 되는 이들도 있지만요, 본인의 역할을 뛰어넘어 헷세드의 물결 안으로 자신을 던졌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이 귀한 인생들,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두렵고 지금 떨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그 유력한 자가 우리 옆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맛보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낭비의 시간으로 조금은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우리 동역자들 미리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